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재앙을 만난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마가복음 메시지로 인생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내 육신, 마음, 정신, 영혼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 되셔서 내 사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로 가르치시고 흑암 세력을 꺾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기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교회와 전도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확산되고 237 나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운동으로 237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복음의 정권을 위임받은 제자들의 사역이 나오고, 그 제자들의 사역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말씀 사역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고 또 찬양대 내레이션으로 같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제일 가슴이 벅차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복음의 정권을 맡아가지고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말 복음 전하는 현장, 따라빠하는 현장은 내 혼자의 현장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이 복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전도자들의 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 여기가 어딥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가 무엇이며 하늘 보좌의 축복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사단과 죄와 저주를, 삼저주를 없애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권세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일어나게 해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는 그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권능,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권능, 그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모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초대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은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도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은 전부 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정시 예배를 누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정시 예배로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전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 돌무더기에 수없는 고통을 당하는 스데반,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는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섰다 그랬어요. 돌무더기 고통을 당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스데반 집사는 목격한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얼마나 했는지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환하게 빛이 나면서 천사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글을 보고 의사 누가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잠도 금방 안 와요. 그래서 이리직 들이저쩍 하다가 잠을 자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밤을 다 보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돌 하나 맞아봐요, 잠이 오겠는가?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만납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무당이 정치권을 확 사로잡고 복음을 맡고 있습니다. 16장에 가니까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쳐주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다 허감스럽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모든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가 귀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에 보니까 그런 거 안 나왔어요? 한 마을에는 뭐 성범죄자가 100몇십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소돔 고모라 땅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일어나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 임금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위임받은 전도 제자들입니다. 전도 제자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입니다. 누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미션을 받은 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미션을 받은 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미션입니다. 이들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땅에서 누렸습니다. 현장에서. 왜요? 미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사전에 보면은 글자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 그걸 미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맡은 임무, 그게 미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미션은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나 임무가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진짜 미션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전달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으로, 그 미션이었어요. 가문의 미션이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 성취를 생명과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미션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유언으로까지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우상 세력을 끊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혈을 단신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던 겁니다. 미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렘넌트들은 언약 성취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속에 있는데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줬습니다. 미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오늘 부활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자들이 받은 미션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랬습니다. 아무나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들려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복음 전파의 정권을 맡긴 겁니다. 저는 이들을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개개인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 미션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오늘 여기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정인으로 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전가하는 복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요, 믿고, 뭘 믿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저주, 재앙, 운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운명, 사주팔자, 다 거기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몰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온갖 법칙들, 징크스, 전통, 간섭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막 개망난이로 살다가 아이고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술 담배도 끊고 바람도 안 피고 남 도우며 산다, 그 구원받은 줄 압니까?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 삶이 좀 달라진 거, 개선한 겁니다. 개선된 거. 그 영혼은 안 바뀌었어요. 그 영혼의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과 내 영혼의 본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 지옥 백성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간섭, 규례, 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킬 거는 지키지만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속인 게 많은데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식, 경험, 그거 참고로 해야지. 그게 성경보다 앞서고 복음보다 앞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갈라지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냐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절대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막강한 위력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복음 전파의 정권을 미션으로 맡긴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자기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잡은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그대로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주님 말한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더 큰 역사도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CVDIP는 무엇입니까? 연말에 새로운 전환점의 한 해를 맞이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집중 기간에 뭘 찾으라고요? 우리 교회 미션이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CVDIP는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때 본 뉴스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때 집이 봉쇄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영국에서 그 허물어지고 가꾸지 못했던 정원을 가꾸다가 금화가 쏟아지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집은 똑같이 정원 가꾸다가 뭐예요? 3000년 전에 있던 황금 팔찌를 찾았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의 정원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심어줬어요. 계자씨처럼 심어놨다니까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연말 연시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보화 찾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보화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지, 내 옛것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눌리는가? 왜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가? 이거 청산하고 가는 축복된 연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정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한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하나님의 역사신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를 가진 자는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영적 치유 역사의 표적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증거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 역사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성경의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하늘의 언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했던 방언이나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한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도 외국어죠. 다른 나라 말들이 외국어죠. 또 하나의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 입에서 안 나오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죽겠다 그랬어요. 80대까지 안 죽으면서도 80년 동안 죽겠다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는 감사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이요. 새 노래입니다. 그게. 복음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아이고 누구 탓하는 이게 이제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새 방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미래 세상에는 세 가지 시대가 밀어닥칩니다. 첫째는요, 국가는 부유하지만은 개인은 가난한 시대가 옵니다. 선진국 때문에는 그래요. 돈 10만 원도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개인 가난한 시대가 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는 중독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어요. 세 번째는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 정신이 병들어서 인생, 삶이 무너지는
질병 시대가 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개인 가난, 질병, 중독,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마치 코로나가 퍼져나가니까 에럴스도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다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을 치유한다고 할 때는요, 도구를 쓰든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엑소시스트 같은 데 하면 신부가 성수 뿌리고 십자가 들고 막 이러니까 이 도구를 써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묶어 놓고 어떤 때는 두드려 때리고 그러다가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나 방법 쓰신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로 말한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에게서 나가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치유법입니다. 제자들도 그대로 했어요. 때리거나 흔들리거나 가둬놓거나 무슨 물 뿌리거나 이런 거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계속 메시지로 들려줄 때 이게 어느 날 나를 사로잡고 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안수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며칠을 굶어라. 그래 여기 귀신이 모여 있다고 때리고. 그 다 귀신 장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치유를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독을 마실 때도 있고 뱀에게 물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일하는 때 그것 때문에 독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믿는 자는 독 마셔도 안 죽는다 한번 마시자. 반드시 죽습니다. 야 믿으면 코로나도 괜찮다더라. 걸리면은 시달리고 아픕니다. 이게 헛된 믿음으로 오용되고 잘못 악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 다니고 그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스크하고 앉아있다고 믿음이 적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앞에 말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치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가 잘못되다가 내가 독을 마실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유라골라 풍랑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14일을 시달리다가 바울의 기도응답으로 275명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면서 먹을 것을 내주고 불을 피워주고 이럽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를 들었다가 불을 피우는데 던지니까 독사가 그 속에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보통 물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쳐다보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공평하다. 제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저는 큰 죄를 지어서 독사한테 물려 죽거나 하고 어찌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 죽는 거라. 이게요, 바울이 야 봐라, 독사한테 물어봐라 내가 죽는가 이리 한 거 아니라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복음 위에서 올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약함도 아시고 내 위험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건강까지, 내가 구하지 않는 경제까지 하나님은 예배 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체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 속에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예 성령이 진을 짓고 사십니다. 집을 짓고. 그래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안 되니까 내 육신의 충만이 있고 내 생각의 충만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내 영혼이요, 내 영혼.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결정할 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나요? 내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현장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자에게 있다.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언제 제자들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렸습니까? 19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셨잖아요. 이게 하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나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역사가.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죠.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언제 했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랬습니다. 할세 그랬어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말을 참, 우리 한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님도 다 한글로 지었지만은 그 중에 두루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두루가 뭐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쓰잘데없이 쏘다란 데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깔바를 알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사시사치 간다는 말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이에요. 두루 전파했다 그랬어요.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받은 미션을 가지고 온 천하 현장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따라오죠. 그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주님이 증거해 주셔서 정연해 주셔서 정인으로 서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그랬어요. 복음 앞에 제사장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교 스님들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겠어요? 사마리아에 가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찌들이고 귀신 들리고 불치병으로 꽉 찬 그 저주받은 동네가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안디옥에 가서는요, 복음 전하는데 큰 무리가 돌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냐? 아,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송했어요. 마게도냐에서 16장 19장까지 보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예 가지고 있던 집안의 모든 마술하는 책들을 불살로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끊임없는 복음의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뭐겠습니까? 설교를 잘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크게 함께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텔레비 틀어놓고 설교 듣지 말고 라디오 틀어놓고 휴대폰 보면서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영상 보는 분들이 휴대폰 보면서 예배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번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누가 뭐 카톡이 오니까 그거 보게 되더라고. 이게 예배입니까? 카톡이지.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축복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넷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화, 보좌화, 시대에 씁니다라는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화, 보좌, 시대에 씁니다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나를 복음화시키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의 씁니다로 만드는 그 축복 속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생에 세 가지 복음화와 보좌와 시대의 씁니다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후대와 세상이 그것 보고 올 수 있도록.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는 삶,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셔서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재앙시대, 질병시대, 가난시대에 중독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흑암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붙잡고 24년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